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기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은 값싼 은혜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주의가 교회 신앙관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이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마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폐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 두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문제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은혜론이,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론이,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은혜론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그러나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구원을 살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내게 왔으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데 이 값싼 은혜가 그 의무를 저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져 계명을 안 지켜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아더라도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지금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이 값싼 은혜가 인간을 정말 방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실되고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말 방종하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도 사회란 단체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은 왜 있습니까?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 법은 안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법은 안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원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법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항상 법을 지키기를 사모하고 그 법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내게 자유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법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과 자유를 가져 내게 기쁨과 평안을 갖다 줍니다. 그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겁니다. 멍에가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이 딱 들어가면은 내가 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이 탄생하느냐? 방종하는 기독교인들이 탄생합니다. 현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유도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든 간에 자유도 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지요. 법을 어기면서 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기독교 신앙 간에도 이 방종이 정말 뿌리 깊게 은혜로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100%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잔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초과학과 철학을 총동원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진 인성이 자연을 향해서 꾸짖는데 자연이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런 성경을 놓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놓고 신학계에서는 큰 논쟁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은 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신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바다도 꾸짖고 잔잔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복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양성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신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을 꾸짖으셔도 자연이 순종했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이 신성이기 때문에, 신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공생. 그러나 우리는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간 겁니다. 율법주의로 정지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양성, 예수님은 신성이 100%고 인성이 1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신성과 양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100% 하나님과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에 100% 신성으로 공생애를 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삶, 그분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용하셔서 기적도 이적도 일으키고 물리도 그러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듯 잔잔하는 그런 능력이 신성에서 나왔다고 강조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면 인간의 죄를 지셔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의 죄를 지셔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왔어. 그 본질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인간의 죄값을 치러줘야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허물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이란 존재 신성으로 십자가를 지면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뱃속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성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십자가를 지느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 부모가 절대적으로 모유를 먹이고 체온도 유지하고 재우고 입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신성으로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다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성장기를 보내고 우리와 똑같이 부모 밑에서 양육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이 시대는 이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묵상하시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정말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됩니다. 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해결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해결할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 그런데 신성을 이용했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천사처럼 내려와가지고 그냥 십자가 다 형틀 주면은 거기 다 올라 못 박혀서 내가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죄의 본성을 이루어 본성을 가지고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성경 보십시오.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2의 혈루증 여자도 고치고 뭔가 아이로의 딸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뭐 나사로도 살리고 그죠? 바디메오도 눈뜨게 하고 그 많은 능력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공생을 하셨다면 도대체 그 많은 이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을 그러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설명해야 하는가? 네,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33년 반 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중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성으로 100% 인성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으로서 삶을 사셨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이 그분의 어렸을 때부터 삶이 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이 이 땅의 많은 죄인들에게 철저하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본이 되려면 우리 입장이 되어야죠. 그죠? 인간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과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삶을 사셔야만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지. 신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런 이적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본이 됩니까? 그렇죠? 성경을 다 검증해야 됩니다. 예,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느라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처럼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본이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이기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본질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죄를 이기는 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본이 안 되는데 우리 보고로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 그 누가 인간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죄를 이기는 본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본이 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치는 삶이 어떠신가를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본이 되는 것은 어떤 본이 되느냐?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본,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본,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마귀를 이기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인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을 사용해서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마귀에게 고소할 별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으면은 그 마귀는 하나님의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계명도 지키고 있었는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래, 인간을 왜 구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정말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할 수 있는 별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봐라, 예수 그리스도도 저 인간들과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가정을 지켰지만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끝내 승리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그 참 진리,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가는 거야. 마귀가 뭐라고 항변할 겁니까?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셔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법이 공의로운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이 율법이 공의롭다 하는 것이 온 피조물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끔 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법이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사람이 편협적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지구에 사는 인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천사들, 온 우주의 모든 만민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저건 공평하시는 법이야. 무한하신 사랑이 저건 정말 공평한 법이야.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앞에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공의성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쓰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온 우주가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사용하시고 사신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건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 자,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봅니다. 19절부터 좀 몇 개절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0절, 21, 22절까지 읽을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해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은 누가 다스렸어요? 아담이 다스렸어요. 아담이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잖아요. 그거 킹십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한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권한은 킹십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킹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죄를 말며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조물, 우리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든 피조물들도 에덴 동산에 자기들이 누리던 그 모든 피조물의 원래 형태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풀이 마름이 없고 나무가 꺾거나 시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데, 인간들만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체가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피조물들이 지금 뭐예요? 상함도 있고 꺾이지도 부서지기도 하고 말라지기도 시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자기들도 원래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백투 에덴 동산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인간만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와 같이 놀아도, 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합니다. 네? 사자와 같이 뛰어놀아도,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뛰어놀아도 안전합니다. 왜? 다 동물들이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식동물이라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인성을 쓰신 겁니다. 인성을. 예.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신학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잘못된 신학이 오늘날 무수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학을 누가 심었겠습니까? 마귀가 심은 거예요. 마귀가 심은 건데 그 신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한국 속담에 웃음 묶이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죠. 웃은 내가 자유롭고 방종되게 살아도 하늘나라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계명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이렇게 해도 일요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면허증을 주시는 겁니까? 회개는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 또 죄짓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길을 바꾸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복과 생명의 길로 나를 딜리버리 시키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가 신학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무디기로 지옥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정말 3년 반 공생애 동안 나타난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다 도대체 예수님의 인성이랑 우리가 똑같은 그런 죄의 본질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봅니다. 사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기울이시며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장면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Jesus. 영훈이 영어 성경 잘 봐.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되어 있습니다. 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풀이는 100% 채워진 겁니다. 풀. 자, 그런데 1장, 그 앞에 1장 다시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이건 침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탄생에 대해서 지금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여기도 성령의 충만함. 예수 4장 1절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여기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e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할 때도 be filled라는 뜻을 따서 was filled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영어 성경에 was filled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지금 침례 요한과 엘리자벳의 성령 충만의 단어가 다른 뜻이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똑같이 성령 충만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이 풀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 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침례 요한과 그의 모친 엘리사벳은 지금 be filled라는 단어고 was filled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은 풀로 채우는 것을 뭐라 하는가? 필러업을 합니다. 채우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이 충만할 때 풀 될 때까지 채우는 때를 그것을 필러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사함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100% 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성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필러를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성령이 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의 공생애의 능력,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능력, 물을 잠잠케 바람을 꾸짖으고 물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능력,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능력, 그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도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분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더 거듭난다는 뜻이죠. 거듭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면 성령의 충만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에덴동 성령이 충만한 에덴동산 하늘나라를 가면은요, 우리도 이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킹십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권세를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권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양자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격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고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아요.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은 예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인정한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겁니다. 신성을 쓴 거 아니에요. 신성을 써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이적들을 다 행했다면은 우리는 인간은 예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에게 끊임없이 고소할 빌미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항변하고 고소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마귀한테.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우리 형제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친구도 되시지만 예수님 친구보다는 더 가까운 것이 형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도 히브리서에도 이 단어를 썼죠.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 형제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 그가 맏아들이 되게 했다.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이 되게끔.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믿고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전지권이 있어서 그 전지권을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도대체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곧 하나님 형상이죠. 그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형상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삼하고 그를 열망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사시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동안에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맏아들이란 본입니다. 본. 자식들 중에서 맏이가 제일 책임이 무겁잖아요. 왜? 동생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학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생의 삶,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그가 계명을 지키는 그 능력인 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용해서 이 땅에 공생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분이 신성을 사용해서 가지고 만약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았다면 인간의 구원하고 그분하고 십자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예수님처럼 필러로 없는 데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부터 이제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령을 채워가는 겁니다.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그 성령을 채워 예수님처럼 풀이 되면 우리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피조물이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말하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른비 성령 받지 않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잘났어가, 베드로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복음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립니다. 왜? 다시 한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한 그 호소, 넷째 천사의 그 호소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입을 때에 마지막 환난 7장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세상의 핍박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비받은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가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필드에 있는 우리를 풀로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100% 의지하십시오. 여기 오늘 제자들에게 큰 실수,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왜 이들이 질책을 당하는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네. 오늘날 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 죽는 게 낫겠사옵나 나를 데려가라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인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있으면 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예수 붙들고 있으면 삽니다. 앞으로 어떤 마귀가 짐승의 표 강요할 때에 우리가 그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바다가 배가 가라앉든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분은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그때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복음의 사역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7재앙 이기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바다에 큰 물길, 작은 물길이 아니라 큰 문홀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덮이게 돼,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풀에서 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성령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실되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신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성을 사용하셔 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삶을 인정할 때에 나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과 의지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늦은 미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